장민수 씨는 20년 동안 죽음을 정리해왔다. 장례식장 복도를 걸으며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유족의 손을 잡으며 그는 누구보다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언제나 살보다 거룩한 죽음을 남기려는 신앙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장민수 씨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앙과 양심,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중립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추모 화환을 준비해 주십시오. 문구는 진실은 갇히지 않는다로 해주세요. 그는 거절할 수 있었다. 아니, 거절해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둘로 갈라진 이 시대에 장례 지도사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락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뒤 반대편에서도 같은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엔 이재명 지지 단체였다. 세상이 둘로 갈린 그 한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한 장례 지도사의 신앙과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장민수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서울구치소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죽음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구의 시신을 정리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영정 사진을 걸고 조문객을 맞이하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 일 무섭지 않으세요? 매일 죽은 사람만 보는데 우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힘들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매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가려고 노력해요. 제 신앙이 이 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정연이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암 투병 중입니다. 3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처음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죠. 하지만 암은 집요했습니다. 재발했고 전이 됐고 이제는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매일 밤 퇴근하면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순간이거든요. 여보, 오늘도 새 영혼을 보냈어요. 제가 병상에 앉아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들을 평안히 보내셨겠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화환 주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문구로 해드릴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이 제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추모 화환입니다. 문구는 진실은 갇히지 않는다로 해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 전체가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정의의 실현이라 했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 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일하는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환 주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직원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님,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괜히 우리 장례식장 이미지만 나빠져요. 나이 든 직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한쪽 편 들었다간 반대쪽에서 난리 나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장례 지도사는 중립이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정치도 이념도 편 가르기도 없어야 하죠. 알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할게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요양병원에 갔을 때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죽은 자를 위한 꽃은 피워놓고 진리를 위한 꽃은 왜 두려워하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살아있는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울림은 강했습니다. 여보, 저는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정치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예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담대함을 주소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했어요. 예, 화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화환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성껏 리본을 달았습니다. 진실은 갇히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진실은 정말 갇히지 않는 걸까? 화환이 완성되자 주문자가 찾아왔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주문 받아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례식장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이거 좀 곤란한데요. 다른 유족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환 주문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조심해야죠. 원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거라는 걸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수 집사님, 요즘 소문 들었습니다. 예, 장로님. 집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가 정치적으로 편을 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저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의 말씀도 이해가 됐어요. 교회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언제 현실과 만나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생인 아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 애들은 거의 다 이재명 지지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화환 만들었다고 난리예요. 아들아,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보면 어떡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들까지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옳은 일을 하면 외로운 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당신은 누구 편을 든 게 아니잖아요. 그저 양심에 따라 화환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환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단체입니다. 저희도 추모 화환을 만들고 싶은데요. 문구는 정의는 감옥에 있지 않다로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반대편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번에 한쪽 화환을 만들어서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반대편 화환까지 만든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잠시 보류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한쪽 화환을 만들어서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반대편 화환을 만들라니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저는 화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추모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두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어디입니까? 제게 지혜를 주소서. 기도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두 화환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든다면 어떨까?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두 개의 리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진실은 갇히지 않는다. 다른 하나에는 정의는 감옥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두 리본을 하나의 화환으로 묶었어요. 화환이 완성되자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화환 중앙에 작은 카드를 달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해의 헌화. 진실과 정의는 하나입니다. 다음 날 두 단체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서로를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쪽 사람이 물었어요. 제가 준비한 화환입니다. 두 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주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까지 다른 건 아닙니다. 한쪽 사람이 화환을 가까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화환을 가져갔어요. 하나씩 나눠서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화해의 화환을 만든 장례 지도사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 불렀어요.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 집사님, 이게 뭡니까? 이제는 아예 뉴스에까지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가 교회까지 곤란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장례식장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사님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정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학교 근처로 이사 갈래요. 여기 있으면 자꾸 아버지 일로 스트레스 받아요. 아들아, 아버지는 아버지 신념대로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아들이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저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에 갔을 때 저는 아내 앞에서 무너졌어요. 여보, 나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미움받고 직장에서는 정직당하고 아들까지 집을 나갔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세상이 둘로 나뉘었을 때 당신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아내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시작한 일 끝까지 해내야 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곧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화해의 헌화, 그거 좋은 이름이에요. 계속하세요.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손을 잡자 아내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왔네요. 응, 여보. 나왔어.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보다 어려운 게 화해더라고요. 여보, 말하지 마. 힘들잖아.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장례를 치러줬는데 정작 제 아내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랐어요. 조문객들이 왔어요. 교회 교인들도 왔고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들이 화환을 들고 왔는데 그 화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해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았어요. 집사님, 저희는 집사님의 화해의 헌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하며 살았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을 때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복직하십시오. 원장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이 하신 일이 옳았어요. 앞으로도 집사님처럼 해주세요. 직장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화해의 화환을 만들어 달라고요. 저희 가족이 정치 문제로 갈라졌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이념 문제로 분열됐어요. 하나로 모으고 싶어요. 저희 직장이 편 가르기로 힘들어요. 화합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화환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 뒤편에 작은 공간이 생겼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여기를 기도실로 만들면 어떨까요? 기도실이요?
네.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감사했어요. 직접 청소하고 정리해서 작은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하나 걸고 의자 몇 개 놓고 성경책 몇 권 비치했어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곳은 화해와 위로의 공간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와서 기도했고 조문객들이 와서 묵상했어요. 어떤 날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곳을 통해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장례식장에 특별한 기도실이 있다고, 거기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수 집사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눈치만 봤습니다. 집사님이 옳았어요. 신앙은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앞으로 교회도 집사님처럼 화해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교회는 화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 갈라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기도회에 참석했고요. 아들도 돌아왔어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세상이 둘로 나뉘었을 때 누군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돕고 싶어요. 화해의 헌화, 저도 함께 만들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아들은 주말마다 장례식장에 와서 저를 도왔어요. 함께 화환을 만들고 함께 기도실을 정리하고 함께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전에 화환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움보다 화해가 중요하다는 걸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반대편 사람들과 만났어요. 집사님의 화해의 헌화를 보고 우리도 대화를 시작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모두 집사님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저녁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작았지만 주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이었는데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민수 집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단체에서 왔습니다. 이 꽃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이 내민 꽃다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 꽃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곧 주님의 손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그 꽃다발을 기도실 십자가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는지. 죽음을 다루는 이 공간이
이제는 화해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왔어요.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당신은 옳은 길을 걸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저는 주님 품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꿈에서 깬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출근하는 길, 서울구치소 담벼락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담벼락이 갈등의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안에도 저 밖에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 사람이 기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 저희도 기도 좀 하고 가려고요. 그러세요. 편하게 계세요. 그들이 기도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장례 의뢰가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유족들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우리 아들이 겨우 30인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머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떠나간 아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기도를 마치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실이 있으니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사명이구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이구나.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문객 중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족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집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정치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 장례식에서 다들 화해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죽음 앞에서는 이념도 정치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벅찼어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힘이구나. 그날 저녁 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대학교에서 특강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강? 네.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강의래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래요. 내가 무슨 강의를 해? 아버지야말로 진짜 화해가 뭔지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알았다. 한번 해보마. 다음 주 대학교에 갔어요. 강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례 지도사 장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화환 주문을 받았던 일, 주변의 반대를 받았던 일, 아내가 해준 말, 그리고 화해의 헌화를 만든 이야기까지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집사님,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건가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화해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기도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한참 후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자주 와요. 그러세요. 언제든 오십시오. 그 남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작은 순종을 이렇게 크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해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득 벽에 붙어 있는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남긴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세요.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모두가 화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죠.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제 사명이구나.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출근하니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기도실을 만들고 싶대요. 집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집사님이 시작하신 일이 다른 곳으로도 퍼지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 장례식장에 기도실이 생겼고 교회들도 화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다리들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 친구들도 화해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래? 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모임이래요. 아버지께서 영감을 주셨대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너희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아버지도 계속해주세요. 저희가 본받을 수 있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말씀 덕분에 저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제야 압니다. 진리는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결국 이긴다는 걸. 그리고 화해는 가능하다는 걸. 다음 날 장례식장에 출근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화환을 주문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요. 그가 건넨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모두 집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가 돌아가고 저는 그 사진을 기도실에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작은 순종이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화해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지금도 저는 매일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다루고 유족을 위로하고 꽃을 준비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일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화해는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상이 둘로 갈라졌을 때 누군가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화해의 헌화가 더 많이 피어나기를,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요. 감사합니다.